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. 이사야서 2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.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. 아멘.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사야서 같은 그 징계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때때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, 권력, 바로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는 왜냐하면 그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, 그러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래요.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오늘 말씀인 23장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. 이 두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무역 도시인데 이 물질이 풍부하고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달한 문화와 문명을 아무래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.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,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언급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. 자,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,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, 이렇게 말씀합니다. 자, 두로를 갖다가 이 희락의 성, 이 희락의 성이라고 부르죠. 이 도로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? 세상 희락을 누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이 말씀에서는요. 자, 이제 9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.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, 이렇게 말씀합니다.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심판하시려는 건가,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말이죠,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만의 그들만 편들어 주신다,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잘못하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게 의도 아니에요. 또 부자로 산다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. 자, 우리는요,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로 살면 되는 게 맞습니다.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자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누리면서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. 그게 뭐 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? 또 돈이 없다면 불편함과 고생을 하고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없이 살아서 고생했으니 이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보다 천국 갈 때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이 천국 가서 상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. 만일 그렇다면 말이죠,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좀 억울합니다.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지금요, 세상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껏 이 땅에서 쾌락과 이 즐거움만 누리다가 가라, 이것도 아니에요. 희락은 즐거움은 맞습니다. 이 사치를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다 희락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뭐 때문에 TV 보고 영화 봅니까? 모두 자기 즐거움 위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다 세상 문명 누리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걸 잘못이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. 만약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잘못이라면 우리 모두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문명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 문명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다 즐거울까요? 희락이 넘칠까요? 그것도 아니에요. 문명이란 건요, 인간이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그 문명 자체가 사실 또 즐거움 그 자체도 아니에요. 고도로 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?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또 그때 나름대로 문명을 가지고 또 즐거움 누린 거예요.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그 시대의 문명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즐거움, 희락을 버린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. 인간은요, 항상 이 본능이에요.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쪽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 때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라고 여러분 만드신 게 아니에요.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신 거지. 하나님 여러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? 인간 만들고 뭐라고 하셨어요? 하나님 보시기에 참
좋았더라죠.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짜증났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.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.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누리고 사는 거, 하나님이 만들어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으로 누리고 사는 게 보기가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,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. 이 산속에서 들어갔다면요, 그 산에서도요, 이 나름대로 자신의 즐거움 누리고 여전히 희락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. 이 돈을 쓰지 않고 문명을 누리지 않는다 그래서 희락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희락이 나쁘니까 희락 누리지 말아라. 너네 평생토록 지지리 궁상 떨며 살아라.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? 없어요. 그럼 두로는 왜 심판을 받을까? 왜 심판의 경고를 받을까? 자,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.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. 자,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그들이 누리던 모든 희락과 평안을 다 뺏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렇단 말이죠. 왜 두로가 심판받아야 될까? 하나님은 두로가 가난해지며 문명이 퇴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. 이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한마디로요, 그 인생의 희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성도든 불신자이든 이 세상의 재미 누리고 사는 건 똑같아요. 이 성도라고 해서 뭐 불신자보다 특별하게 뭐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나 희락 속에 살면서도요, 마지막이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살아야죠.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,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,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,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이게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예요.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희락보다 영생을 중요시해야지요. 기쁨과 즐거움도 누려야겠지만 그것보다 영생이 더 중요해야 된다는 겁니다. 희락을 누리되 희락에게 잡아먹히지 말라는 겁니다. 이 두로의 잘못은 희락을 누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 나라 전체가, 그 도시 전체가 희락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산 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가 외치는 경고의 소리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. 이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이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이 마지막을 외칠까요? 희락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, 심판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. 우린 여기서요, 이 선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, 희락은 나쁜 것이니 버려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. 희락이든 재미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누릴 수 있으면 총독것 다 누려도 돼요. 그러나 그게 누구 덕인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. 나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이, 나에게 주어진 이 희락이 누가 주신 거냐, 누가 허락하신 거냐, 이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. 비록 이 세상은 재미있게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지만 내 마음 속에서요, 이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, 여러분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.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즐겁게 평안하게 잘 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경고는요, 세상 희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희락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. 자신의 즐거움이 전부다 보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음을,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잊어버리고 희락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희락을, 이 땅의 유익을 전부, 그걸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겁니다. 희락 때문에 주님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. 이 두로를 희락의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? 희락으로 가득 차서 나쁠 것이 아니라 희락에 빠져서 희락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.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, 이 땅의 즐거움 누리는 것,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. 희락이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통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, 그 마지막에 있다는 것,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의 음성에도요, 귀를 막고 외면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희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경우는 별로 없어요.
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두고 사는 겁니다.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.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잊지 말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.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담아두고 살아갈 때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든 고생을 하며 살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럴 때 희락 속에서도요,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. 이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비록 내 자신이 남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런 불평이 앞서질 않아요.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로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불평하기 앞서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지금 어느 자리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,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.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. 꼭 무엇인가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행동을 해야지만 뭐 수도원 들어가고 무슨 고행을 하고 이래야지만 신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도 그게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. 희락을 누리던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던 상관없어요. 그렇다고 여러분 못된 일 하고 악한 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.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,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. 이 세상의 희락이 너무 좋아서 이 마지막을 외치는 음성을 듣길 싫어하거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 돼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세요.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럼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. 다만 자식 잘 되는 것을 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. 만약에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자신의 출세가 쓸데없는 문제임을 결국엔 깨닫게 될 거예요.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것, 하나님의 붙잡힘 받는 게 더 큰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요, 그분은 자녀의 출세에 연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연연하게 될 겁니다.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인간의 힘으로 출세를 갈망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올려놓으시고요. 알아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십니다. 쓰시기 위해서라도 높여놓으실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. 이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는 건 뭐 인간이니까 욕심 있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하겠죠. 욕심 버리고 있다고 해서 욕심이 버려집니까? 그것도 아니에요. 하지만 내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무시당하거나 나에게서 주님이 외면당한다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. 욕심 가졌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. 내가 무엇인가 몰두하고 재미를 즐기는 것 좋습니다.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까먹거나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, 기도하는 거, 말씀 읽는 거 이게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감히 버리세요.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길 축복합니다. 지금 세상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좋은 것이 많고 편한 세상이에요. 즐길 거 많고 누릴 거 많잖아요. 편안하게 살고 희락을 누리며 살든 그건 뭐 다 좋습니다. 어쨌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신앙의 본질,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나? 내 주인이 누구신가? 내가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? 바로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, 그걸 잊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.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
충분히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,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욕심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.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,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며 돌보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세상 복에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 즐거움에 미쳐 살았던 그 두로처럼 우리가 심판당한 일이 없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십자가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